보여요? 다 짜셨죠? 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읽는데 오늘은 쉽게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크게 읽느냐에 따라서 오늘 설교 시간이 저희가 중등부가 예배 시간인데 쓸 수 있는 시간이 10시 반까지 쓸 수 있어요. 이 공간을 여러분들의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10시 반에 설교가 끝나느냐 아니면 그 전에 끝나느냐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아무튼 기대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자, 네, 10시 반까지 간다는 거죠. 성경책 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네, 넘겨주시고 시작. 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10시 반에 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설교가 10시 반에 끝나도 상관없다. 그렇죠? 네. 그래요. 한번 우선 넘어갈게요.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네. 다시 한번 시작. 넘어가야 되나 이거? 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다시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우선은 오늘은 PPT를 빨리 안 넘겨주시는 어떤 분과 또 빠르게 끝나길 원하시는 선생님들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읽으시는 선생님들의 마음 덕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런 선생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을 전도사님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딱 평가를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앞서서 잠깐 게임을 하고 우리가 좀 이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수련회 때 했던 양세찬 게임을 한번 다시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두 명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는, 그러니까 앞에 두 명이 나와서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는 식으로 해서 가장 먼저 빨리 맞춘 사람에게 아무튼 선물을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정말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친구가 있을까요? 아, 준서가 해보고 싶다. 그럼 준서 한번 나오시고 강규도 약간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얼굴인데요. 강규도 한번 나와볼까요? 앞으로 나오세요. 너무 서로가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옆에 양옆에서 그래요. 둘 중에 한 명 갈가버서 나오시고요. 누가 이겼는데? 나오세요. 그리고 아니 저희 세계에서는 이긴 사람입니다. 이긴 사람이 나오세요. 누가 하지? 그러면 준서가 이제 그러면은 가릴게요. 누구 나왔으면 좋을까요? 누구? 강규. 오케이. 강규 나오세요. 그 화면은 저만 비춰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고정시켜 놓고 이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씌워드릴게요. 그리고 네, 둘이 경쟁하는 게 아니, 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순서대로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을 이 사람이 누굴까 물어보면은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 어렵지 않아요. 마이크 잡고 한번 물어볼까요? 준서도 마이크를 하나 잡고 이 사람이 누굴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래요. 네.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대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쉽게 안 알려줄 생각이군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니,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좀 이건 어려우니까. 살아있나요? 둘 다 죽었대요. 네. 뭐하다 죽었어요?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우리아예요? 어떻게 알았지? 맞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제가 다윗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걸 그 바스바, 다윗, 우리아 이렇게 셋 나왔어요. 칼 맞아 죽은 건 그중에 우리아가 없었죠. 오. 아주 추리력이 아주 대단하시군요. 그러면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우리 잠깐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성경 인물에 대해서 조금 친숙해지셨나요? 그렇진 않죠? 네, 죄송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다윗과 우리야에 대한 관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 인물의 밝고 또 선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 악하고 또 어둠에 대한 아주 솔직하게, 어둠에 대해서도 악한 부분에서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좋은 말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안 좋은 부분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런 사실로 인해서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그런 말씀들을, 그런 모습들을 기록했겠죠.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읽어왔다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란 사람이 왜 다윗이란 사람이 악한 사람이지? 왜 어두움이 있지? 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성경을 잘 읽는, 그동안 잘 읽어온 친구들이겠죠. 근데 다윗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여러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본 것은 다윗의 긍정적인 부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또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서 마땅히 나아갔고, 또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사자와 같은 맹수들을 물맷돌로 싸워서 이기면서 양을 보호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나 봐요. 다윗에게도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실수를 성경에서는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충직한 신하인, 오늘 우리가 방금 게임을 통해서 알아봤던, 이야기 나눴던 30인의 용사라고 불리는, 30인 중에 한 명인 이 용사라고 불리는 우리야의 아내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거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 이 우리야를 죽이기도 하는 일도 벌이는 게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었죠. 이스라엘은 암몬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던 시기에 자신의 군사들을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이라는 이 다윗은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면서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거닐 때에 자신의 부하 그 우리야의 아내에게 음욕을 품어서 간음을 저지른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짓게 된 거죠.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는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에 다윗이 침상에 일어났다라는 말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저녁이 되려면 낮에 자야지 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잠을 잔 거예요. 자신의 부하들은 한참 전쟁 중인데 왕으로서 그 전쟁에 나가서 함께 이끌어서 싸워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낮잠을 자면서 한가로이 즐겁게 보내고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거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 나라의 왕이 낮잠을 자고 저녁에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아침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보면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의 모습과는 그 이미지와는 다르게 참 안 어울리는 모습이 우리는 좀 다윗도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구나, 실망감을 안겨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전쟁에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워야 하는 이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이미지 모습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목표와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왕궁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데, 마치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그 유혹에 빠져서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참 이런 일도 충격적인데, 이렇게 또 나쁜 짓을, 이런 죄를 저지르는 모습도 참 충격적인데, 더 큰 충격은 다윗과 동침한 이 여인이, 밧세바가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여인이 다윗과 동침하여 아이가 생기자 이 사실을 숨기고자 하여서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항상 그 사람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 사람은 착하고 선해 보이는데 그런 이미지에 속지 말고 항상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 원해요. 어쨌든 이렇게 다윗은 교활한 방법으로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전쟁터에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안 되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번 성경책 펴서 읽어보세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한참 전쟁 중에서 급히 우리아를 데려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8절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군사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이 어떠한지를 묻고 있어요. 한참 전쟁 중에 굳이 부를 필요도 없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요압에게 직접 들어도 되는 이런 질문들을, 안부들을,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이제 우리 이 말씀이 끝나고 예배 끝나면은 반별 모임을 하죠. 그때 그럴지 모르겠지만 처음 질문이 아마 보통은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라는 질문을 많이들 받아봤을 거예요. 그 질문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1번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리고 2번은 그냥 인사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냥 인사 차례로 그냥 하는 질문, 형식상 물어보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물어본다면은 아주 성실하게 잘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힘이 나서 이렇게 열심히 또 여러분들과 즐겁게 공과 반별 모임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잘 대답을 해주고, 아무 생각이 없기보단 미리 먼저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난 이런 걸 준비했어, 이런 일을 했어라고 준비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뭐 했어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주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는데, 어찌됐든 다윗이 이 우리아에게 묻는 게 이런 형식적인 것, 알맹이가 없는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공과 시간 한 질문은 쓰잘데기 없는 질문은 아니에요. 어쨌든 다윗이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하고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 집에 가서 내 발을 씻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다윗이 우리아를 부른 목적이죠. 내 발을 씻으라는 이 말은
집에 가서 쉬라는 말인데 더 나아가서 더 깊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아내와 하룻밤을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과 함께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가 생겼으니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아내와 하룻밤을 자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의 목적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 우리아를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아가 밧세바와 하룻밤을 자게 함으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동침하여 아이가 생긴 것을 숨기게 하려고 한 거예요. 너무나 성경에서 다윗의 잘못된 모습, 정말 별로다,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르는구나, 정말 별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숨기기 위해서 바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생각에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오직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하이자 이방인 출신이 이 우리아를 통해 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을 봐서라도 결코 혼자서 집에 가서 쉴 수가 없습니다.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그러고 신하로서의 충성심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분이 있죠. 지금 제가 떠오르는 인물은 황산벌 아세요? 황산벌 전투 계백이란 장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황산벌 최후의 전투를 나가는 그런 모습처럼 뭔가 우리아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신의 장군으로서,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지 않고 군사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나태함과 자기의 죄의 추악함을 깨달아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길 생각에 붙잡혀서 우리아를 술 취하게 해서 자신의 계획을 재차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실패를 하죠. 결국에는 요압을 통해서 가장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방법을 선택해요. 죄를 가리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낳는, 또 다른 죄를 꾸미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별로죠. 다윗의 죄는 점점 커져갔어요. 눈으로 보고 간음을 했고 또 살인교사를 했고 결국 우리아를 죽였어요.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때까지는 인격적이고 또 모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지금의 다윗의 모습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부하를 죽이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에 끌려 살면은 이처럼 죄를 지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십계명 잘 알죠?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이런 모습을 다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행했던 악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악함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간음을 할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윗과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범죄자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다윗처럼. 그런데 결국 다윗의 범죄는 영원히 숨겨지지 않았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드러났어요. 결국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해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뭔가 점수를 많이 매기죠. 별점을 내리고 이런 점수 있다. 뭐 이런 이거는 몇 점이다. 5점짜리다. 뭐 4점짜리다. 평가를 합니다. 이게 좋은 집인지 맛집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척도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근거도 없는 별점 테러로 함께 악성 댓글을 달아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식당을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 같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다윗도 이 순간만큼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걱정한 것 같아요. 간음을 한 왕이라는 사실이 퍼지기 전에 그 죄를 덮으려고 한 거고, 그 죄를 죄로 덮으려고 하는 그 모습, 자기 자신이 어떻게 평가될지, 나는 좋은 왕으로 평가받고 싶은데, 나는 좋은 왕인데 그렇게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걸 숨김으로 감추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딱 눈앞에 있는데 돈을 훔칠 수 있어요? 안 되죠. 전도사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 5살, 6살 때쯤인가, 그때 고속도로에 보면, 휴게소에 보면 모금함 있잖아요. 모금함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도사님이 10원짜리 동전들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왔나 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내 주머니에서 10원짜리 동전 어디서 났느냐 해서 그 동전을 다시 그 휴게소에 갖다 주러 되돌렸던 일이 있었다고 해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혼이 나고, 또 심지어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잖아요. 경찰차가 순찰을 도는 이유가 바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평균대가 있어요. 중심에서 평균이 흔들리면은 한쪽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 평균대에서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죠.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죄를 깨닫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고 죄와 같이 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우리 의로움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항상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꾸미는 다윗과 반대로 시종일관 충성하는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으로 똥돌 뭉쳐 있다라는 것,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을 잡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살아감으로 죄를 짓는데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저지른. 그러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무엇인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기도함으로부터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죄를 깨닫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그 죄를 분별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알게 되면 회개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함으로 또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죄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회개하고 뉘우치고 오늘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일에 충성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기 변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